가정의 달인데 이제 어린이 주일 말씀 전했고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말씀 전했고 오늘은 부부 생활에 대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지침서라 할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서 가정의 행복 요체인 부부가 어떤 부부가 되어야 되는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가정에서 부모의 도리, 부부 도리, 남편과 아내의 도리, 자녀가 부모에게 될 도리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가정 구성원들 간의 피차 간의 도리를 성경이 가르치는 도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살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탕자처럼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자행자제하면서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니까 돼지의 지업 열매를 얻어 배를 채울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지, 성경이 가르친 바를 따라서 그 원리를 쫓아 살면 절대로 우리 삶이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장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결혼하는 남녀는 행복을 기대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에 대한 피차간의 약속도 합니다. 우리 서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러자. 또 행복에 대한 설계도 합니다. 자식을 몇을 낳고 어떻게 살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부가 시작을 하지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처음 가정 제도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다 행복한 가정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혹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한평생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정작 나는 한평생 행복했노라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소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 첫째는 좋은 부모 밑에서 사랑을 흠뻑 받으면서 사랑받는 자녀로 그 인격과 그 심성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들어서 좋은 짝 곧 배필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좋은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영적인 행복까지 맛보게 됩니다. 좋은 부모의 슬하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좋은 교회를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된 신앙생활을 해도 부부의 기본 구성 단위인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아주 가깝고도 먼 사이예요. 신비로운 사이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배려해주면서 살면 부부처럼 가까운 사이가 없습니다. 오직하면 한 몸이라 하겠어요.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고 이해하고 보듬어주며 살면 부부처럼 가까운 사이가 없다. 그런데 서로 부조화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원수처럼 지내면 같이 살아도 아주 남남이에요. 먼 사이가 되는 겁니다. 같이 살기는 같은 집에 사는데 아주 마음이 멀리 있는 사람들, 서로 남남인처럼 있습니다. 아주 무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하면 되는데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같은 이상과 같은 목표와 같은 신앙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살 때 행복할 수 있지요. 내 가정이 정말 기초를 튼튼히 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두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부부가 많은 살아보다 보면 복병을 만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되시는 성경 위에 기초를 채워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그런 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가정은 어려움이 오면 어려울수록 더 똘똘 뭉쳐 기도하고 더 아껴주고 더 사랑할 수 있지 절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그 첫 번 기본 단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거기다 건축된 집이어야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부모의 도리를, 자식의 도리를, 부부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도리와 책임을 상세히 기록해 준 책이 성경 외에 또 어디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가족들이 되면 그 가정은 튼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튼튼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최소 단위가 이제 부부인데 부부를 통해 자식이 태어나고 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자 간의 관계가 가정의 구성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엄마와 자식의 관계가 가정의 구성원이 아니에요. 원래는 부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그때 자식과 부모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또 자식을 낳으면 그들 가계가 하나의 형성에 대해서 가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정의 기본 단위가 부부인데 베드로는 아내부터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인의 아름다움은 두 가지이다. 내면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외면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내면의 아름다움과 외면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여인들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개발하라는 겁니다. 심성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외모는 아주 이쁜데 행동하는 것이나 마음 쓰는 것이 아주 정 떨어지는 여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여자하고 살겠어 못 살겠어? 차라리 얼굴은 좀 인물은 떨어지더라도 내면이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배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자기 할 도리를 지혜롭게 하고 그런 여자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많은 줄 알아. 나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씁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오늘 3절 4절 본문을 띄우겠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니까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 본문 3절 4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담당하지 말고, 요즘 말입니다. 머리 꾸미고 보석 차고 화장하고 화장 못해도 성형도 하고 좋은 옷 입고 그런 이제 외모에 관심이 많죠. 근데 그런 단장보다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내면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외모의 단장은 결국 썩는 날이 옵니다. 그렇죠? 이 몸뚱이는 언젠가 썩어요. 네, 진정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야 되는데,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 내면을 화장하는 것, 내면을 건강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리켜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본문 1, 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를 안 믿는 불신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아내가 순종을 하고 아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절 있는 행실을 하고 하면 아무리 완악하고 불신앙적인 남편이라도, 예수 안 믿던 남편이라도 자기 부인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아내가 저렇게 정절 있는 신앙을 지켜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저렇게 아름답게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해서 결국은 불신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아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결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결국은 믿지 않던 남편까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아내된 입장에서 혹은 엄마된 입장에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라는 거예요. 정결한 아내, 할렐루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아내, 겸손한 아내, 할렐루야. 마음이 아름다운 아내가 혹은 남편이 엄마가 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부부를 말할 때 아내를 먼저 말해요. 레이디 퍼스트 원칙을 지켜. 왜냐하면 이것은 가정에서 부부의 역할 가운데 아내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고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는 그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래요. 그냥 막 핏대를 세우고 그냥 막 성질 사납고 그런 여자는 결국은 남편 구원 못 시킵니다. 기독교인이 된 후에 남편과 각을 세우고 사사건건 대립하면 결국 그 남편은 구원받지 못해요. 자기 부인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기겠어요? 오늘 본문은 앞서간 믿음의 여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부녀들은 다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의 덕을 끼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단장하라고 그랬는데, 아름다운 것으로 단장하라고 그랬는데, 단장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코스메오라는 말입니다. 이건 선천적으로 단장되어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꾸 이게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서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야 결국은 가족을 구원하고 남편도 부인의 손을 잡고 교회를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잠언 31장에 보면 아주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28절부터 30절까지 띄우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칭찬을 받느냐? 잠언 31장.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그 엄마에게 감사하고 자기들을 훌륭하게 키워준 엄마에게 감사하고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이 세상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고 자기 부인을 칭찬하게 된다. 현숙한 여인이 되면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어서 가정을 위해서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가정을 섬기고 가정의 일원이 되면 나중에 자식들은 커서 살해하고 그 남편도 칭찬을 한다는 것.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세워졌어. 아멘. 당신 때문에 나도 상노들과 함께 성문에서 동네에서 유지 대접을 받게 됐소 라고 당신을 칭찬해. 고운된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 고운 것도 어떻게 해요?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예뻤던 여자일수록 늙으니까 이상해지더라. 나는 김세네라는 여자를 엊그저께, 세레나라는 여자를 엊그저께 TV에서 봤는데 너무 흉측스럽더라. 그 예뻤던 여자가 뭘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아주 이상해져 버려. 한때 예뻤던 여자들이 세월이 지나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아름다운, 내면의 아름다운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된다. 여러분, 내면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장 7절에 보면 남편에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하는 말씀 읽어보세요. 본문 7절 띄우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식은 그노시스라는 말입니다. 선천적이 아니라 아내에 대해서 탐구하고 노력해서 아내를 좀 배우라는 겁니다. 아내를 좀 알라는 겁니다.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대. 영어나 수학만 지식을 공부하지 말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래. 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내 아내가 내가 어떻게 행동할 때 그는 기뻐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때 그는 짜증하는지 그 아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래.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 책들 안 읽으시네요.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이 불꽃이 튀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보니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둘 다. 남자 여자가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불꽃이 튀어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남자와 여자는 화성에서 온 사람이고 금성에서 온 사람처럼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 나갔겠지. 내가 좋아하니까 아내도 좋아하겠지.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남편도 좋아하겠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죠. 소와 사자가 결혼을 했는데 사자가 너무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계속 짐승을 잡아다 가져왔더니 자기 부인이 파리에서 말라가 죽대. 자기 부인이 고기 먹어요? 자기 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라고 그러니까 소가 어떻게 육식동물 아니잖아. 근데 사랑하니까 자기가처럼 생각하고 막 사슴도 잡아다 주고 막 그냥 여보 사랑해. 근데 먹을 수 없어 죽었다. 소가 자기 남편을 사랑해가지고 막 풀 뜯어다 갖다 죽었대. 여보 사랑해. 육식동물이 채식 하나도 못 먹지. 죽었대.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분위기를 즐깁니다. 남자는 상관없어요. 막 시끌벅적한 시장통에서라도 음식만 맛있고 싸면 좋아. 분위기 하나 상관없어. 음식만 맛있으면 돼. 여자들은 그런 데 들어가면서 인상부터 쓰는 겁니다. 아주 분위기 있고 음악도 흐르고 전경도 좋고 그럼 차라리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거기서 행복을 느껴. 이거 뭘 모르시는 만 공감이 되십니까? 집에서 라면 먹고라도 커피는 분위기 좋은 데서 한 10,000원, 1,000원짜리 마셔야 기분 난다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여자들. 남자는 그게 다 허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남자분? 밥만 맛있으면 되지 무슨. 뱃속에 들어가는 거 입맛이 좋으면 나지지 무슨 분위기가 뭔 상관이 있어. 근데 그런 사소한 것부터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달라요. 아내와 남편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알아야 아내가 뭘 기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행동해 줄 수 있잖아요. 흔히 소크라테스를 하면 무슨 말이 제일 유명합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소크라테스는 말했다면 성경은 가정을 이룬 남편에게 따라합시다. 내 아내를 알라. 오늘 본문에 그 얘기예요. 내 아내를 지식을 따라서.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 내가 사랑한지 다 알지. 우리 부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노입니다. 우리 부인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내가 다 알지. 모르는 얘기예요. 아내와 몇 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했으니까 이제 아내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아는 줄로 착각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잘못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평생 연구 대상입니다. 양배추나 양파 같아.
까도. 당신 진짜 그랬었어? 뒤늦게 이제 죽을 때쯤 돼서 안 돼. 당신 진짜 마음이 그랬어? 미안해. 연구하십시오. 계속 벗겨도 속이 드러나지 않는 존재가 여성이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래요. 강하지 않은, 힘이 없는, 약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스테네스라는 말이 헬라어를 봅니다. 마치 유리그릇 같다는 거예요. 유리그릇 조심해야죠. 유리그릇처럼 민감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상처를 받기 쉽다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가 완력을 가지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 성질과 분노를 가지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크게 정 떨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남편 때문에 너무 큰 막 실망했고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너무 정이 한번 크게 떨어지면 같이 살아도 가까이 오는 것도 싫고 대화하는 것도 싫고 파충류 만나는 것 같아. 아니 나 여자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가까이 오는 것도 싫대. 말하는 거 들고 너무 정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상처를 크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회복하려면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유리그릇 깨지면 다시 붙이기 쉽지 않은 것처럼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한 번 성질 부리고 한 번 상처 주고 나서 평생 고생하지 마시고 사랑은 오래 참고 했으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4절부터 띄우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따라합시다. 견디느니라. 참고 견뎌야 돼요.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사랑은 언제든지 떠나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자, 이 말씀을 여기 사랑이라는 말 대신 예수님이라는 말을 넣겠습니다. 다시 띄우세요. 사랑자가 나오면 거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의 원체예요.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적시해 놓은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참고 견디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례하게 행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가장 아껴줘야 될 사람인데 내가 그냥 함부로 대해서 상처를 주고 정 떨어지게 만들고 세상 살 맛없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멘. 아내에게 성경에 순종하라고 그래서 당신 나한테 순종해 이렇게 강요하듯 하지 마시고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만드시라고. 부인을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러면 부인이 좋아서 당신 말대로 내가 할게요. 뜻대로 하세요. 그런다고. 여기 성경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랬다고 해서 여기 완전 여자분들 아내분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전 여비 사상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남녀 평등이고 여성 상우 시대인데 그따위 고리타불한 성경 말씀이 어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우리 전통적으로 유교적 개념을 가지고 억지로
복종하게 해서 여인들이 한많은 인생을 살게 하게 하면서 복종하게 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남편을 하나님이 가정 질서에 우선 가장으로 세웠으니 그 남편의 뜻에 순종해야 너 자신을 위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게 너와 함께한 남편을 위하는 것이고, 네가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네 자식들이 바른 교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 보는 앞에서 막 남편 무시하는 말투를 하고, 부인 무시하는 말투하고 그러고 진짜 자녀 교육에 도움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부부간에 그냥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아이들이 보고, 아이 우리 아버지한테 멸시받는 자기 아는 엄마 무시한다. 자기 엄마한테 멸시받는 자기 아버지 커서도 무시한다. 사실은 서로 존중해 주어야 자식들도 부모를 존중해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를 잘 연구하시고 지식을 잘 공부하셔서 아내의 성격과 취미, 감정 상태를 자세히 알고 그에 따라 적절히 아내를 대응해서 아내가 스스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아, 나를 참 배려해 주는구나, 아껴 주는구나 싶어서 존경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여성들은, 남자들은 뭐 결혼기념일, 뭐 생일 뭐 우습게 여깁니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여자들은 큰일 나더만 그거 지나가면, 그래도 그걸,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에요. 그런 거 에이 뭐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보니까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래. 우리 남자들이 쉽게 범하기 쉬운 과오 가운데 하나가 자기 부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의 행동을 무시하고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며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귀히 여기래.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요즘 여자 동창들 동창회가 많더만. 그래가지고 고급 음식점에 가면 남자들은 와서 갈비탕 사 먹고 여자분들은 뭐 꽃등심, 갈비살 뭐 이런 거. 그러고 얼마나 요란한지 모릅니다. 여자들이 몇 명 모이면 진짜 접시 들썩들썩 한다고. 그런데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랑하는 얘기. 나 이번에 차 사러 받고 왔다. 우리 아파트 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뭐 승진했다. 어디 학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동창들 가운데 허주하게 있고 별로 명품 옷도 안 입고 앉아 있는 동창이 하나 있는데, 너는 뭐 할 말 없냐? 그러면 나는 뭐 할 말은 없고, 그래서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우리 남편이 나를 아껴주고 나를 너무 귀히 여겨. 그러면 다 캐고 점심 맞은 것처럼, 야, 너는 좋겠다. 그런데 비록 자동차는 없어도 좋은 집에 안 살아도 남편이 자기를 아껴준다는 말에, 배려해준다는 말에, 귀히 여겨준다는 말에 다른 동창들이 다 캐어치퍼지고 부럽다고 한다. 차는 몰고 다니는데 여자가, 남편은 딴짓하고 다니고, 그런 가정 많잖아. 자식들은 속세이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여러분이 다 재벌이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가정만은 행복의 요람을 만드세요. 서로 아껴주고 귀히 여겨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집안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니라니까. 집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행복이 안 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히 여기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티메라는 말인데 가치 있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인정해 주어서 아내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아내의 수고를 인정해 주고 아내를 인정해 주어서 아내가 고마워서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남편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 해놓고 교회 와서 하나님 내 남편 뭐 이랬으면 그 기도 아니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핵심 요체는 감사다. 근데 감사가 나와? 부부싸움 해놓고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진정한 호흡, 영적인 호흡이 기도인데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진정한 기도 생활이나 진정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도 부부관계가 그렇게 중요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배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런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관계가 성숙된 관계가 되어야 된다. 성숙의 반대말이 뭐죠? 미숙이야, 미숙. 근데 성숙과 미숙의 측정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미숙한 사람이냐를 가늠하는 측정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기심이요. 나만 하는 것. 맨날 이기적인 사람. 나만 중요한, 내 뜻대로만 해달라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타적인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인간의 일생 가운데 어느 때가 가장 미숙한 때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든지 이 땅에 태어난 유아 때가 가장 미숙한 때예요. 그때가 가장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엄마의 건강 상태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엄마의 영양 상태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가정 형편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맨날 소리 지르고 그냥 앙앙 울어. 다오, 먹을 것 다오, 입혀 다오, 재워 다오, 씻겨 다오, 막 이런. 잠언 30장, 성경에도 참 이상하게도 그런 말씀도 있어. 15절, 성경에 없는 건 없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로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서너시 있는데, 그 지옥에 아이 배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리고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맨날 달라고만 한대. 이건 이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아이는 미숙할 때 부모 입장 생각 안 해요. 그렇죠? 부모의 건강, 부모님이 엄마가 지금 빈혈 상태로 젖이 잘 안 나오는데도 막 울어제끼는 거야. 배가 죽겠다고. 다오. 가장 이기적인 때가 미숙할 때예요. 어렸을 때. 그렇죠? 조금 성장하면서 엄마 여기 와서 누워요, 쉬세요, 약 드세요 뭐 이러면서, 그때는 이제 성숙했다는 증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됩니까? 그래도 주변 사람을 배려할 줄 알 때가 그 이제 성숙해지는 인격으로 가는 거고, 자기만 알 때가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결혼 생활해서 맨날 자기만 위해달라고 그래. 그럼 미숙한 남편이고 미숙한 아내예요. 자기 행복만을 추구해. 상대의 기분이나 행복은 관심이 없어. 나만 위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은 오래 존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처음에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너 때문이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 12절 13절입니다. 12장.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게 돼. 내가 죄짓게 된 것은 전년 때문입니다. 그 말이야.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이 저거 왜 여자 만들어줘가지고 나 죄짓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말하되 하나님이 창조한 저 뱀 새끼가 나를 꿰물어 내가 범죄했습니다. 너 때문이라는 거야 다. 자기는 잘못 없고. 여러분, 이게 남편이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이라고 자꾸 상대에게 탓을 돌리면 미숙한 부부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오늘 자각하시기를 바라고, 미숙한 부부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미숙한 사람의 특성 가운데 또 하나는 감정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감정 조절을 잘 못합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감정 조절을 잘합니다. 참을 수 있는 데는 참습니다.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될 말과 해야 할 말을 잘 조절을 합니다. 그렇죠? 행동도 그렇습니다. 이 감정 조절이나 행동 조절을 잘해요. 그런데 이 미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미숙한 인격을 가진 남편이나 미숙한 인격을 가진 아내는 감정 조절이 안 돼. 그래, 분노하고 짜증하고 미워하고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의 불행의 원인이 감정의 폭발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가장 아껴줄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꿈나라 얘기가 아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초 가정을 파괴시킨 파괴범이 누굽니까? 가정 파괴범이 사탄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그 행복한 가정을 파괴시킨 주범, 사단이라. 오늘도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데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이 성질을 낼 때 보면 속에 마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질을 예쁘게 내는 사람 보셨습니까? 막 감정이 폭발했으면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마귀의 조종받으면 눈빛부터가 달라져, 행동이 달라져. 자꾸 분노하는 것은 마귀를 초청하는 것 같습니다. 불행을 초청하는 것 같아요. 아멘.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내란 말이요. 분내지 말란 말이요.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내지. 육신의 일을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말하면서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라고 쭉 나가다가 분내는 사람, 분을 자주 내는 사람,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화가 나는데 발산하지 않으면 병이 된다면서 오히려 겉으로 화를 내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화를 내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입니다. 여러분, 화는 이상하게 화는 내면 낼수록 더 화를 자주 내게 된다. 더 쉽게 내게 되고 더 자주 내게 되고, 그리고 화를 내는 분노가 더 습관화되는 거예요. 성질 내는 사람은 자꾸 성질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생활하면서 분을 내서 아내나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 그걸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구하세요. 하나님, 나 분노를 절제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컨트롤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저를 주장하시고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이 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주의 종을 도왔고, 바울을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잘 도왔, 한 꿈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하는 부부로 성경에 모델처럼 나와 있어요. 아멘. 자,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뭐 교회 나왔더니 부부생활 강의 세미나 하는 것 같아서 내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부부들,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분들도 별로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구나,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고 교훈 얻어두셨다가 나중에 결혼하거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